네. 이제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김은우 선생님이 돌아오시니까 그 전에는 우리 그 강미연 선생님은 좀 묵상적인 찬양을 하셨다면은 이제 은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엄청 발랄하게 또 아침을 깨워주는 그런 찬양으로 이제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엄청 따뜻해지고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딱 거리를 걷는데 꽃도 많이 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를 많이 실감하게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또 꽃이 피면은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에 열심히 가셔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중1 랩런트들은 이제 중2가 돼가지고 또 이제 시험이란 거를 이제 1년 만에 치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지난주 일부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전사님이 다락방 가가지고 우리 다락방 하는 랩런트들에게 다 물어본 건데, 자, 나는 각인, 뿌리, 체질을 메시지 속에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손. 아무도 없다고요? 권사님 여기 새신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등록 좀 해주세요. 자, 각인, 뿌리는 체질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 다락방을 가가지고 각인이 뭐고 뿌리가 뭐고 체질이 뭐냐고 이거 낱말 풀이 좀 해달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서진 랩런트, 각인이 뭐죠? 전사님 말씀했는데도 또 까먹었죠? 자, 각인, 뿌리, 체질 많이 들어봤죠? 메시지 속에서 맨날 나와요. 류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강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전사님 메시지 속에서 맨날 나오는 이 각인, 뿌리, 체질. 그런데 각인이 뭔지도 뿌리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그래요. 이번 기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히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각인은 뭐냐? 깨닫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깨달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새기는 거. 자, 여러분들 몸에 글자를 새기거나 글을 새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타투라고 해요. 문신이라고 하고, 그거와 별개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거,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새기는 것을 바로 각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도장 한번 파보셨으면 알겠지만 도장을 팔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각인이라고 해요. 그 나무 판때기에 나의 이름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나의 모든 명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각인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거, 이게 각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뿌리는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부분에 나무와 같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이게 바로 뿌리예요. 전사님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의 나무는 엄청나게 굵고 커요. 키도 크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얇아요. 못생기고 열매도 얼마 없고. 그런데 겉에 보이는 거는 이렇지만 이 땅의 뿌리를 보면은 이 나무는 뿌리가 얼마 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나무는 엄청나게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다 볼 수 있고 등산을 하러 딱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나무 잡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잡으면은 바로 휩쓸어 나갈 이 나무를 잡겠어요? 아니면은 잡아도 이 뿌리는 튼튼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이 나무를 잡겠어요? 전사님이라면 이 나무를 잡겠어요. 왜냐? 뿌리가 단단하게 여기에 내려져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어떤 랩런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만약에 뿌리는 이렇게 자라 있는데 이 위퉁아리는 강풍이 불면은 부서지지 않을까요? 부서져도 괜찮아요. 우리 보고 그루터기라 했잖아요. 다시 자랍니다. 다시 색싹이 돋아서 다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 뿌리만 건전하게 자라 있으면, 뿌리만 이렇게 깊게 자라 있으면, 복음으로 뿌리만 자라 있으면은 아무리 얘는 잘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영적인 부분에, 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내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가 영적인 부분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뭘로? 복음으로. 그러면 체질은 뭐냐? 체질은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된 것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질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게 바로 체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학교가 있을 거고 학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가정이 있을 거고 친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에 의해서 이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존사님이 요즘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물어보니까 우리 중동부 랩런트들 다 보더라고요. 19세인데도. 뭐 어떤 랩런트는 그 SBS의 아빠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본다는 랩런트도 있고, 그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펜트하우스에 보면은 그 천서진이라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면 어떤 사람을 밟아도 상관없고 죽여도 상관없고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력을 주느냐? 후대한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서진이라는 그 엄마의 딸, 하은별이라는 그 딸에게 영향력이 가요.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면 모든 사람 죽여도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 폐가 끼쳐도 된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런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드라마 속에서만 내용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분명히 후대들한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갖춰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가? 오직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체질화가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미리 보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더러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시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이. 이것은 무엇을 본 거냐? 잘못된 것을 봅니다. 틀린 것. 예수님에 대해서 틀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엄청 감동을 해서 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보장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축복을, 이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고만 있었는데 정확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아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한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로 어떤 실수를 하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네가 베드로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을까 봐 도망까지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진짜 부활하신 거 맞냐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하심을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해요. 그런데 이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명.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나요? 전삼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사명을 주시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축복을 주십니다. 언제?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갈 때, 내가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선교하러 갈 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것도 어린 양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엄청 새끼일 때, 그럴 때 엄청난 관심과 엄청난 사랑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뜻해요. 이 렘넌트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라.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정말 전도로 이 렘넌트들을 키워라. 이 복음으로 오직 렘넌트를 키워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1은 그리스도. 오늘 그 찬양 138 찬양했죠. 1은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게 합니다. 왜 집중하게 하느냐? 이 베드로가 실수하고 3번 동안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을 이 40일 동안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자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40일 동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예배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베드로는 주역이 돼요.
주역이 뭔지 전사님이 제대로 찾아보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명,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명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너를 구원하겠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결국은 너한테 주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믿도록 하겠다.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은 분명히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 그리고 능력으로 하면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이 학교를 살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하려면 당연히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다. 이거 말고는 완전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계복음할 수 있다. 절대 가능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부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여러분 친구들인지 여러분 가문에 있는 불신자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현장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이번에 베드로가 한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렘넌트 7명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뭐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많아요. 뭐 다윗은 남의 그 아내를 막 탐하고 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완전 그냥 전교생 딸을 당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완전 그냥 지금 애들 말로 하면은 생 또라이죠. 그것처럼 실수도 있고 흔들림도 있었어요. 렘넌트 7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왜 흔들리는가?
나는 분명히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흔들리는가?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세상 것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나는 어떠고 있는지, 나는 이속이 없는지, 세상의 것에 없고, 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 없고, 진짜 이곳에 없는지, 나는 이곳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곳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왜 흔들리는가? 류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랍니다. 그 어떤 동화 속에서 전사님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부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부자인 줄 몰라가지고 맨날 땅에 떨어진 것만 먹고 맨날 그 가난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러는 동화를 봤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인데, 부자면은 남이 해주는 음식들,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먹을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나도 똑같이, 나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인갑다. 나도 똑같은 거지인갑다. 나도 똑같이 땅에 떨어진 거 먹어야 되는 사람인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저렇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흔들리겠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욕을 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때려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뒷담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 말에, 사람의 행동에, 사람의 생각에 괜히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접하는 자가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구주로 있죠. 그거 붙잡고 진짜 이거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존재다. 흔들리지 않아도 될 존재다. 정말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하나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동안 묵상을 할 건데, 나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게 무엇인가를 진짜 지금 이 시간 한번 반주 나올 때까지 좀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